한국기독교장로회가 오는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청주 제1교회 외에 3개 교회로 분산해 106회 총회를 개최합니다. 현 목사부총회장인 김은경 목사가 총회장에 추대될 경우 교단 사상 최초로 여성 총회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예장 고신총회가 오는 28일부터 사흘 동안 김해중앙교회에서 제71회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정부의 대면 예배 금지에 관한 입장 표명과 전광훈 목사의 행보에 대해 이단 규정을 내릴지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거리 노숙인 봉사활동이 많이 줄어든 가운데 감신대에 재학 중인 탈북민 신학생들이 봉사단체와 함께 빵을 만들어 거리 노숙인들에게 나눔 활동을 펼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등 5대 종단이 참여하는 종교환경회의가 탄소중립위원회 앞에서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탈탄소 대전환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오는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청주 제1교회를 본부로 두고 3개 교회로 흩어져 106회 총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총회에서 현 목사부총회장인 김은경 목사가 총회장에 추대될 경우 교단 사상 최초로 여성 총회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6회 총회에서 관심이 모이는 안건은 목사 부총회장인 김은경 목사의 총회장 추대 여부입니다. 목사 부총회장이 총회장을 승계하는 게 관례여서 무난히 총회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기장총회는 교단사상 최초로 여성 총회장을 배출하는 겁니다. 김은경 목사는 목사 부총회장 시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노동자들의 이 일들이 특별한 몇 사람, 재수없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거의 80%가 노동자예요. 우리 국민의. 그래서 그러한 공평과 정의와 사랑이 이 법에 그 정신이 반드시 장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장총회는 진보적 색채가 진한 교단이긴 하지만 여성 목회자들의 총회 진출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기장총회는 올해 총회에서 다양한 안건을 다룹니다. 기장총회는 지난 2018년 교단 중 처음으로 성소수자 목회연구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성소수자들의 목회적 돌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에서입니다. 기장총회 교회와 사회위원회는 성소수자 목회연구위원회 존속을 요청하는 헌의안을 올렸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온 교단답게 2022년 남북평화통일공동기도회 개최권과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 헌의안도 올라가 있습니다. 또 성폭력 예방과 처리 지침서 보급 헌의안과 한신대학교 제8대 총장 강성현 목사와 한신대 신대원 제7대 원장 전철 목사의 인준건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기장총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이틀에 걸쳐 회무를 진행합니다. 청주 제1교회를 본부로 우암교회와 성동교회, 청주 동부교회 등 모두 3개 교회로 총대가 흩어질 계획입니다.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총대나 취재진 모두 PCR 검사를 통해 음성을 받아야 합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오는 28일부터 4일 동안 김해중앙교회에서 70일의 총회를 개최할 고신총회는 총회 참석자 모두 백신 접종 여부와는 상관없이 코로나 검사를 매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선 정부의 대면 예배 금지에 관한 입장 표명과 전광훈 목사의 행보에 대해 이단 규정을 내릴지 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예장 고시는 최근 총회에 참석하는 대의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했더라도 총회 장소 입장 전에 코로나 자가 진단 검사를 실시할 것과 총회 기간 동안 매일 코로나 검사를 실시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예장 고시는 또 총회 참석자들에게 숙식 불가 방침은 물론 허가받지 않은 취재진과 참관인들의 총회 참관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장 고시는 각 노회별로 방역 담당자를 두고 총회 장소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다는 계획입니다. 말 그대로 방역 총회인 셈입니다. 예장 고시는 28일 총회 첫날
개회 예배 후 곧바로 임원 선거에 돌입합니다. 현 강학근 목사 부총회장이 총회장직에 단독 입후보에 만장일치로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선으로 치러지는 목사 부총회장직에는 기호 1번 권오은 목사와 2번 김홍성 목사가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의 반대의 소신을 신앙유산으로 간직할 만큼 선 굵은 행보를 보여온 고신 총회는 올해 71회 총회에서도 소신 행보를 이어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안건으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두된 영상 예배에 대한 신학적인 바른 규정 문제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이단 규정 문제, 정부의 대면 예배 금지에 관한 입장 표명,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 채택 여부입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건강성을 해치는 이단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보여온 고신 총회가 논란의 중심에 선 전광훈 목사의 행보에 대해 이단 옹호 내지는 이단 규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고신 이대위는 이번 71회 총회에서 전 목사의 이단 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자체 연구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예장고신 총회가 지난 1년 동안 4차례에 걸쳐 전 목사가 소속된 대신 보건총회에 전 목사의 이단성 행보에 대한 신학적 해명을 요청했지만 전 목사 측은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예장고신 이대위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촉발시킨 인터콥 선교회에 대해 기존 불건전 단체 규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단 규정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거리 노숙인을 위한 봉사활동도 많이 줄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감신대에 재학 중인 탈북민 신학생들이 봉사단체 빵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빵을 만들어 거리 노숙인들을 상대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석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서대문 연희동의 한 건물 안, 빵 만드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빵 만드는 사람들 회원들이 정성스럽게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빵 만드는 사람들 공동체는 지난 2005년 만들어진 순수 봉사단체로 지금까지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각각 만나 식빵 200개씩을 만들고 있습니다. 길어지는데 이게 계속 우리가 주저주저 할 수만은 없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이제 인원을 10명 미만으로 최소화시키고 목요일, 토요일 팀이 각각 이제 다르게 구성을 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빵은 거리 노숙인들에게 전달됩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서울 종강역. 거리 노숙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간단한 기도 순서가 끝나고 빵 나눔이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부터는 감신대 교수들과 탈북민 학생들이 빵 만드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만든 빵을 종강역 주변 노숙자들에게 나눠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 빵을 보고 받아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빵이 이렇게 누군가의 함께 식사가 될 수 있는 걸 직접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동안 만들었던 시간들이 더 보람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현재 빵 나눔 봉사활동에는 일반 회사원들이나 선교단체 봉사자들, 감신대 학생들, 특히 탈북민 신학생들과 탈북민 목회자들, 조선족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신대 교직원들과 미국의 그날까지 선교회는 매월 재정 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가을부터는 감신대가 학교 안에 빵 공장을 만들어 빵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맨 처음에는 제가 뭔가 나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끼면서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등 5대 종단이 참여하는 종교환경회의가 오늘 탄소중립위원회 앞에서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탈탄소 대전환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종교환경회의는 입장문에서 탄소중립은 타협이나 조정의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해야만 하는 목표라면서 지금과는 다른 제도, 다른 산업구조, 다른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시기를 2050에서 앞당기고
2030 감축 목표를 50% 이상 상향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10부는 지난 14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목사가 지난 2019년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총괄 대표를 맡으면서 주말마다 서울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앞 등에서 보수단체 회원 신도 등이 참여하는 예배 형태의 집회를 열고 기부금 등록 없이 모은 금액은 15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2019년 개신교 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사실상 반정부 집회를 열고 기부금을 모았다며 기부금품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기부금품법상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려면 모집 사용 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돼 있으며 종교단체는 기부금품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대신 모은 돈을 종교활동에만 써야 합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군선교의 방향을 진중세례 중심에서 양육과 파송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선교연합회는 다음 달 7일 비전 2030 선포식을 앞두고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장병들을 양육하고 한국교회로 파송하는 사역에 중심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선교연합회 사무총장 이정우 목사는 진중 세례를 받은 청년들이 한국교회에 잘 안착해야 하는데 부족했다며 군교회와 현장교회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군선교연합회가 다리 역할을 맡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선교연합회는 그동안 세례받은 숫자에만 치중해 정작 군에서 세례받은 청년들이 제대한 뒤에는 교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하늘은 높아지고 오곡백화가 풍성한 추석. 추석은 1년 중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한가위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벌써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2,000명대를 넘나드는 확진자 수와 높아진 백신 접종자 수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돌발 변이의 증가로 그리웠던 고향 방문도 지인들과의 정겨운 담소도 모두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통해 추석 민심이 형성되곤 하였는데 세월이 갈수록 나눌 이야기는 빈궁해지기만 합니다. 양당 대선 후보들의 공방은 피로감만 가중시킵니다. 의리사회의 당면한 문제와 미래에 대한 고민과 연구,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 제시와 토론은 상실되어 버렸고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도덕적 문제를 서로 들추고 변명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의 수준이 이 정도로 퇴행한 것인지 마음이 무겁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교계 상황도 답답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끝나기만 바라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는 이 위기를 교회의 갱신의 기회로 선용하지는 못하고 있고 이미 지각 변동을 겪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인식과 대안 마련은 요원해 보입니다. 최근 한 목사님의 장례식에서 들려온 몇몇 목사님들의 한 야당 대선 후보를 위한 안수기도는 군부 독재 시절 조찬 기도회의 부끄러움을 소원합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시간과 장소에서 드려지는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한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회당과 큰 거리 어귀가 아닌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라신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번 한가위 상황은 올 가을과 겨울 그리고 내년 그리고 아마도 그 이후의 세상에 서곡에 불과할 것입니다. 전 지구적 이상현상은 지속될 것이고 정치인들의 퇴행적 행보는 나아질 기미가 없고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목회자들에게서 예수의 가르침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렇게 한가위를 지나고 있는 우리, 비난, 냉소, 무관심을 택해서 개인의 삶으로 칩거할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의연히 자신의 길을 걷고 계시는 예수 메시아를 따라 걸을 것인가? 두 가지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진정한 예수 따르미들은 메시아께서 시작하신 일을 계승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즉 하나님 나라가 절실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에 매진할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일, 즉 공동체를 잃고 유리하는 자들을 품을 수 있는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일,
즉 육신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의 왜곡을 바로잡고 회복하려 애쓸 것입니다.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일, 즉 사회적 불의에 의해 억압당하는 자들을 섬기며 오해와 고난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일, 즉 치열하게 공공의 선을 위해 애쓰지만 소망은 완전한 회복의 날에 두고 인내할 것입니다. 인생의 추수 때도 오고 역사 속에도 마지막 추수의 때도 옵니다. 그날의 한과 이의 축복을 환한 얼굴로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눈물과 땀을 흘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동해안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날 것으로 보여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7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